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는 치유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지금 저와 박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종말에, 누구나 다 종말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하나의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 있어요. 그 현재적인 구원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구원입니다. 영생이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더 풍성한 삶이 행복이에요. 우리의 삶의 더 질이 높아지는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여 행복하게 사는 성경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치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죠. 치료해 주셨어요. 구원의 사역을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병의 종류를 따지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이 질병은 가지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불안감, 초조, 긴장, 게으름, 우울증, 불면증, 성격장애, 강박증, 종류를 들라면 한이 없어요. 이거 역시 많은 종류의 다 질병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는 그 중에 한 가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이 설교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의 진보나 향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진보와 향상만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 질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몸이 지금 막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막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렇겠어요? 그럴 리는 없죠. 정신병을 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병이 그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병,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질병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트라우마가 뭔가? 말이 좀 어렵잖아요.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우리 한국말이 참 좋아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청천벽력 또는 날벼락, 그 있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 해석이 안 돼요. 좋은 게. 날벼락을 받은 거야. 청천벽력.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 마음에 고통이 계속되는 거.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뭐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좋은 해석들이 많이 읽겠지만, 우리 조선말로는 그래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남자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와 인도 안에 있는 사람을 쳐서 어제 그저께까지 뉴스예요. 9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수가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이제 그 사건에 대한 것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데 9명이나 죽었으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잘 횡단보도 걸어가고 있는데, 또 인도에서 뭐 같은 걸 판매하고 있는데 뭐가 갑자기 와가지고 쳐서
죽었어요. 날벼락을 맞은 거죠.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집에다가 사망 통보를 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당신이 그건 잘못 알고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오늘 아침에도 빠이 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런 저녁 때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 이 사건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 이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때 받는 정신적인 충격. 이게 트라우마예요. 여러분, 그런 사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세월호 사고가 언제 났는지 저는 연도도 기록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사고는 여러분 국가적인 트라우마예요. 지금 그 사고가 난 지가 언젠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무슨 사건이 말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조금 더 함축해서 요즘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 거기도 많이 죽었잖아요. 네, 놀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사고를 접한 가족들이나 친지들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매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교통사고 얘기만 했습니다만, 교통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학교를 갔는데 자녀가 왕따를 당했다. 혹은 서로 살다가 사별을 하거나 헤어져서 이별을 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당했다. 또 누구에게 학대를 받았다. 이런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죠. 예, 실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이제 끝나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 지금 항상 now예요. now.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잠을 설치는, 우울해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이 트라우마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이 트라우마의 문제는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트라우마는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해결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아침 저는 이 과거의 아픈 상처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나 불행을 이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잘 듣고요.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나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 없어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는 이 트라우마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어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도는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한 상태, 우리가 불안한 상태, 우리가 낙심한 상태, 우리가 우울한 상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킨다는 거는요, 우리를 부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은 죽음이에요. 어둠은 죽음이에요. 이런 데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다. 이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데, 성경에는 이 트라우마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끼어 있냐면요, 왜 그 나라는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많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왜 이렇게 많아?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그 지역을 차지해야만 그 세계 지역을 제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도시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나라가 작지만은.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성경의 역사를 봐도 여기는 항상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져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애굽이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공격을 하고,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로마가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공격하고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그냥 사람을 죽일 때 살살 죽이나요? 그런 법은 없죠. 그냥 그들이 총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게 공격을 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또 일부는 잡아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그러니 잡혀간 사람은 잡혀가면서 트라우마가 있고, 또 아니 잡혀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가족들 없겠어요? 자녀들, 친척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족이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고 고난의 역사거든요. 고통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트라우마의 삶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만 가도 그들이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니까 애굽에 있는 왕이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아이들이 성당에서 많아지면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 그러니 아이들은 다 낳는 대로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간단히 읽고 지나가지만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를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부모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겠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지금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그걸 보시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뿐만 아니죠. 조금 이따 이제 좀 제가 자세히 말할 요셉이 형들의 이복 동생이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미워해서 너는 가서 죽어버려 해서 올라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 속에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때 그 당시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형들 없겠어요? 충분히 있죠. 이 죽음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트라우마를 바꾸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 그 죽음,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트라우마를 승리로 부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트라우마를 다 이기고 건강하게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어요. 종이 됐어요. 형들에게 이 일을 당한 요셉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형들 하면 딱 두 가지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상처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가슴에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과거의 상처와 싸워서 이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요셉이 당한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형이 나를 미워한 것도, 형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형들이 나를 판 것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 이하를 보면 이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도 누구예요?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형들이 나를 미워서 죽이려고 보냈잖아. No. 그렇게 해석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 해석하면 도약이 되고 잘못 해석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자기 관점으로.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일어난 일, 오늘도 여러분이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누구랑 다툰다든가, 누구랑 어떤 일이 발생을 한다든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이 모든 문제들을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해석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당한 이 일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믿으면 우선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된 일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복수심 이런 게 우선 사라져요. 없어져요. 두 번째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히려 나를 선한 길로, 살리는 길로, 복이 되는 길로 인도해 주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죠.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는 이제 살려고 부하들하고 그냥 예루살렘 궁전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신이라고 그랬지만 도운단어고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막 도망가는데
사울 왕가 쪽에 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막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쉽잖아요. 아이고, 그 꼴 좋다. 잘 됐다. 왜냐하면 사울 왕가니까. 지금 다윗이 저렇게 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꼬숩다.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신의 아비새가 물어요. 다윗에게, 왕이여, 저거 한 칼에 목을 날릴 수 있습니다. 나한테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저렇게 하더라도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그게 중요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게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건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면서 유사한, 어쩌면 거의 같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에 당한 어떤 일도, 상처도, 아픔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가운데 하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아픈 상처를 이기려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용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팩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고 반응은 용서로 반응을 하셔야 돼요. 삶 전체를 뒤흔드는 아픈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학교에서 문제를 내면 그건 반드시 그건 답이 있다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근데 지금 요셉에게 발생한 이 문제의 답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의 답, 대동소이예요. 우리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용서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돼요. 형들로 인해서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갔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종지부를 찍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들의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거죠. 용서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말씀 가운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뜻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어도 이 세상에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셔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라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그 심판은 누구의 것이냐?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는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이나 모든 사건이나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으로.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만이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라 대신 주어진 게 있어요. 뭐예요? 용서가 주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휴지가 한 장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 하나도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휴지 한 장 안 줍고 그냥 지나가네? 이렇게 아주 상스러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주우면 돼요. 그 간단한 것을 자기는 안 주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니 어쩌니 뭐가 하니 말만 풍성하게 많아. 남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권한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내 과거에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고 뭐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아무리 좋은 상담자를, 카운셀러를 만나도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마음속에 죄와 질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요. 그 사람 만난다고 해결돼요? 절대 안 돼요. 내 병을 치료해야 돼요. 그 병을 치료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 잘 안 되면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되는 거는 그냥 하세요. 근데 안 돼.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요셉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용서가 매우 수준 높은 용서였어요. 수준 높은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사용을 하는 건데 수준 높은 용서예요. 자, 왜 내가 이것을 수준 높은 용서라고 부르냐면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맡겼어요. 근데 또 하나의 용서가 나와요. 요셉에게. 그게 50장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50장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서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벌써 그래서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기르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감동이 안 되면 어디 뭘 읽어도 감동이 안 돼. 여기서 감동이 안 되는데 뭘 읽고 감동을 하겠어요? 지금 나를 지금 판 사람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용서했을 것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다 길러줄게요. 양육할게요. 케어할게요. 야, 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요셉, 과거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것. 이건 픽션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픽션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 교회사를 보면요. 한 사람 열거하라면 우리 손양원 목사님. 네. 자기 아들을 공산당이 2명이나 장자와 차자를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 공산당 당원을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손재선이야. 원래는 안재선인데 손재선,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한국 교회사에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예? 만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에요. 무슨 요셉만 영원히 빛나는 게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저와 여러분도 빛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하여 살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받은 상처에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오늘 3가지 말씀을 줬어요. 하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되 그냥 용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준 높은 용서. 내가 그 사람을 더 옛날에는 관계가 안 좋았는데 용서만 했다 하고 끝나면 안 돼.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더 사랑하고 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수준 높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여러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주고받은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이 트라우마를, 우리 속에 있는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다 주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 1절, 2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죄를 진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소서. 약하고 추해도 가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곳에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참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을 성별해서 11조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이 물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또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고 가볍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셔서 저들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해 주옵시고 출타한 식구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돌아올 때까지 내 왕의 걸음을 지켜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트라우마, 모든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